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인데 그 가운데서 몇 개의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련된 사형단계를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그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오 사람이 과연 여자들이 말한 말을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고 자기의 이름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함께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아직도 해피 레저렉션 데이라고 하는 인사가 조금 어색하십니까? 해피 이스터가 더 익숙하십니까? 이스터는 이방의 신, 이교도의 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피 레저렉션 데이. 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목을 읽어주시겠어요? 예기치 않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기치 않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렇다면 아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기치 않게 나타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기치 않은 주님의 출현과 주님의 가르침이시죠. 그러므로 26절 말씀에 별표를 해두시고요. 왜? 핵심 말씀이고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26절에 별표를 해두시고 예기치 않은 주님의 출현 목적이 무엇인지 또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에 앞서서 고난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메시아는 자 구약의 용어고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이죠. 둘 다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구약 전체가 선포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도 많은 선지서들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데 영광을 받기에 앞서서 고난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이 2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머리와 심령 속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러 증언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에, 다른 날도 아니고 더 시간이 지난 다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에 고난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한 자신들의 고향 엠마오로, 그것도 온천이 따뜻하게 끓고 있는 그 온천이 있는 엠마오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누가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먼저 고난을 받은 후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순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차례 그 이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그런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다니요. 왜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별표를 해두신 26절 그리스도가 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써 넣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이 단어가 그리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다음에 넣으세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먼저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서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면서 15절 서로 무엇했습니까? 이야기하며 문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문의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토론했다, 논쟁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논쟁했습니다. 서로 토론했습니다. 17절을 참고하면 두 사람은 슬픔 중에 엠마오로 떠났고요. 그들을 슬프게 만든 일들을 둘러싸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명 다 같은 입장에서, 예를 들면 부활은 없다라든가 부활은 있다라든가 같은 입장에서 서로 논쟁을 했는지, 한 사람은 부활이 있고 한 사람은 없다라고 해서 서로 논쟁을 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절 후반부부터 24절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는, 토론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따라해 볼게요. 빈 무덤. 빈 무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에 죽어서 시신이 들어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단 하나의 그 입구, 출구이기도 하겠죠. 거기를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서 있었는데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부활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서로 얘기했다.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 길에서 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왜 무덤이 비었는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살아생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메시아는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 영광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얼른 이해를 해야 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의 논쟁이 비록 논리 정연했는지 몰라도, 과학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했는지 몰라도 세상의 상식과 자신들의 이해와 기대 안에 갇혀 있을 뿐 성경의 가르침과 선포와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락없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이 정말 무궁무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얻는다, 찾아라, 찾아진다, 문을 두드려라,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지금 여러분 이사야서 쭉 읽고 있잖아요. 40장부터 시작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유는 뭐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수도 없이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지만 고난의 늪에 빠지면 수없이 많은 이 말씀들 가운데 왜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억하라고 이 소중한 말씀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가사에 담아서 찬양으로 만든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 말라 하는 찬양,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정말 많은 찬양의 가사 속에 성경 구절이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니 주여 하고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보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도 좀 해보자. 주여. 우리도 좀 해보자고요.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좀 해보자고요. 주여. 답답하지요.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을 하는데 입으로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으로 찬양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 찬양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들이 살아서 막 꿈틀꿈틀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좌절해서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요, 19절,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네요. 선지자. 그리고 그들이 기대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속량하다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구원에 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일을 하는, 속량의 일을 하는, 값을 대신 주고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분, 그 메시아를 오래도록 기다려 왔습니다. 제자들은 틀림없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대와 신념 속에만 이것이 머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물거품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그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 즉 불신이 두 제자들에게 실망과 슬픔 그리고 공포까지 안겨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한 고향 엠마오로 향했던 것이죠.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자기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이 두 제자에게 불현듯 예기치 않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친히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기치 않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먼저 이들의 영적 상태를 언급하시면서 한탄하시지요. 25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들은 영적으로 미련한 상태에 있었고 더디 믿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16절은 이들의 이러한 영적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눈을 딱 가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처럼 그들의 눈도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육의 눈 말고 영적인 눈이 꽉 막혀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두 제자가 어리석게 된 것은요, 구약의 예언들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게 되었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과 역경의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어야 함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찬양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문제와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래서 알아차려야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디 믿는 건 뭡니까? 더디 믿는 건 뭐예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게 아니죠.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이 아닌 게 더디 믿는 것이라고 해야 하겠죠.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당장에 나에게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머리를 재빠르게 굴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잽싸게 움직이고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움켜쥡니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위험해. 내가 손에 보는 일 같아.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지 않지요. 계속 미루고 하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얼른 쥐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밀어내야 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더디 믿는다는 예수님의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신하는 너희의 태도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신의 태도에는 신중을 기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바로 더디 믿는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빠르게 잽싸게 얼른 열정적으로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구약의 예언과 예수께서 생전에 반복하신 가르치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로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제발 좀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기죠.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죠. 부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도 자기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기가 했던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도 틀림없이 자기가 있는 그 음부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부자는 틀림없이 알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래서 나사로가 말하기를 신앙생활 똑바로 해 라고 말을 한다면 듣지 않겠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통사정을 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했죠.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것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신의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경험, 고집, 상황과 처지를 앞세우면 어떤 기적들을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만 불신하던 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불신에 대해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바로 앞에서 보여줘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처럼 심각한 불신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속량자이기를 그토록 바랐던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며 말을 걸어주고 얼굴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며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 그 얼굴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질 때도 제발 예수님을 소외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동행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넘어짐이 주님의 실패는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넘어진다고 주님이 실패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기치 않게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큰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줄곧 기다렸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탈진에 빠진 그 엘리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지요. 찾아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먹이셨습니다. 재우셨습니다. 또 먹이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더라도 자기 사람을 절대 놓지 않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기도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도 놓지 않고 꼭 붙들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우리를 부활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라고 되어 있죠. 자, 풀어주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열어주다라고, 오픈, 열어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비로소 성경이 열렸다. 직역을 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이 열렸다. 그동안 성경은 닫혀 있었어요. 왜 닫혀 있었어요? 그들이 열지를 못했어요. 왜 열지 못했어요? 불신 때문에. 펼쳐서 읽기는 읽었지요. 펼쳐서 읽기는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닫혀있는 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닫혀있는 책입니까? 열려있는 책입니까? 열려있는 책.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성경은 바로 열려있는 책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단어가 31절에도 있는데요.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눈이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밝아졌다 역시 오픈이에요.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예수님은 말씀뿐 아니라 만찬으로도 그들을 일깨워 무지에서 광명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슬픔에서 환희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30절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한번 해보자고요. 30절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오병이어 때 보고 오늘 성만찬 때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 그대로입니다.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죄의 멍에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죄의 멍에에서 구원하신 것은 새 출애굽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멍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멸망과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이 사건, 새 출애굽의 사건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고를 하셨고요. 최후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실 그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로 기대한 나사렛 예수는 온 인류가 소망과 믿음의 대상으로 섬겨야 하는 분임을 말씀과 만찬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제자들의 반응을 보자고요. 33절과 35절에 있지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셨더니 제자들이 3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자, 거기까지 하고 35절을 읽어주세요. 예, 곧 그때로 일어나 그 즉시 일어났다. 그리고 나가서 선포했다.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의심과 수심이 가득했던 제자들은 말씀이 열리고 눈이 열려 메시아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과 그 후에 반드시 있을 영광이 믿어지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했다라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나갔는데 다시 박해가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를 절망에 두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고 새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항상 부활의 렌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렌즈를 통해 희망을 읽어내고 믿음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안 된다에서 된다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에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은 해가 지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말씀과 만찬에 힘입어 그들은 해가 지는 방향에서 돌아서서 해가 뜨는 방향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늘에서 나와 햇빛 비치는 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섬터 한미 전로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나누는 친교를 통해서도 모두가 힘을 얻어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며 또한 타인도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말씀과 친교로 실족한 두 제자들의 심령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그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신 은혜가 이 부활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들과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죄에 삭힌 사망에서 건지셨음을 이 부활 아침에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의 말을 안 듣다가 멀리 떠난 양이라면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포기하거나 찾아서 팔아버리든가 도축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만 이런 양 이야기는 그 양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지불하며 잔치를 열어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상식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송구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 옛사랑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에게 불현듯 예기치 않게 나타나시어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새 사람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 살아야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둠으로 치닫는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빛대신 주님의 가르침을 되뇌이고 붙들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맡기신 사명을 알아 성실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남겨주신 성자 예수님의 영원 무한하신 은혜와 온 인류가 멸망에서 구원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애타게 바라시며 말씀과 만찬으로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구원받은 무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에게는 복음을 믿으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주신 말씀 믿고 친교의 자리로 그리고 이어서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오늘이 부활절임을 알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생각과 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